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만으로도요, 또 감사의 고백만으로도 우리의 얼굴과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특별한 어떤 대단한 것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그런 작은 일들, 작은 말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이고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과 있어야 할 그 입의 말들이 우리들의 통에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도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아도, 또 책을 읽어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관계들을 보아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날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요, 서로가 나눈 사랑의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서 서로 나눕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영화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사랑이 있고 사랑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이처럼 충분히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은 만연하게 모든 곳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이 특별하냐라는 것을 궁금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늘 무엇이 뒤따르냐면 조건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사랑을 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 조건과 더불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곳인 이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한없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너는 이것을 잘해야,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을 가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나야 사랑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야 할 그곳에서도 조건이 있는 모습으로, 조건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요,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정하셨고요, 원수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이미 화목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조건을 찾아보려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요, 피해를 주는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할 것보다 나에게 갚아야 할 것이 더 많은 존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또 원수는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대상 아닙니까? 죽기보다 싫어서 단 한순간도 함께하는 것이 싫고 숨소리조차 듣기 싫은 것이 원수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르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꼴보기 싫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품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분명하게 나뉘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여부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면 사랑하고요, 저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조건적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 가치를 따라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 가치가 없어도요, 보잘것이 없어도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치 없고 보잘것 없는 것에 오히려 존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그러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그러한 존재들로, 그러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악조건에서도 품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1절 말씀은요, 변화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나누어 준 자들, 그 사랑을 받고 인생이 변화된 자들에게 변화된 새 사람의 삶,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은요, 사랑받는 그런 모습,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않습니다. 사랑받은 자로 사는 것까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받은 사랑보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요,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더 큰 사랑을 내려주시기만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고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그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다, 행하다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요,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사랑하는 삶을 살면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랑의 모습이 되어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행하며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행하려고 무작정 뛰어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요, 또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되었음을 먼저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 조금만이라도 변하게 되면 외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마땅히 행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받은 것이 있어도 받은 줄 모르고,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에도 변화된 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라 말씀하신 바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이후에는 마땅히 행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제는요,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설교도 들었고요, 또 주제표도 날마다 여러 번 외치면서요, 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보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상하반기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그렇게 섬기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부드러운 말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랬던 목회자들도요, 운동장에서 만나면요, 몸 한번 잘못 부딪히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싸우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과열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몸싸움을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앰뷸런스까지 와서 실려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물론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잘하고 싶은 욕심과 그 자존심 때문에 비난도 하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즐겁자고 시작했던 일이 끝이 어떻게 납니까? 싸움으로 끝나고요, 감정이 상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최대한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의 유튜브 쇼츠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축구 경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3가지였습니다. 3가지 표현만 잘하면 아무리 격한 운동을 해도요,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나이스. 잘했다는 겁니다. 잘한 것을 칭찬해주는 일,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정말 멋있는 골을 넣었으면 칭찬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 편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해주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는 이 걱정의 멘트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라는 한마디 말만 해도 상했던 기분이 조금 누그러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저 사람이 죄송한 줄 아는구나, 미안한 줄 아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파울을 했어도 손잡고 일으켜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전쟁터 같던 그 현장이 아름다운 용서의 현장으로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서 공을 주워주면 감사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면 감사합니다. 좋은 패스를 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말을 하다 보니 실제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운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요,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마땅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무엇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조롱하고 상대의 신경을 긁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전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가벼운 농담으로 전했지만 그것에 상대는 기분 나빠한다라는 겁니다. TV를 보아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능 프로를 진행하는 MC들이나 개그맨들이 서로를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웃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처음에는 웃음으로 이어지지만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마음이 상하고요, 다툼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은요, 감사의 말이나 칭찬의 말은요, 계속 여러 번 들어도 계속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말, 비난하는 말은요, 딱 한 번만 들어도 내 마음에 그것들이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놀리고 깎아내리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는요,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더 웃기고 재미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은 낮추고요, 나는 더 높아지면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역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한 욕심이 탐욕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욕심과 감사는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요, 탐심은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감사와 칭찬에 살리는 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의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요,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과 불평과 불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에는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될 뿐입니다. 어느 날 영국에 콩쿨튼 경이 있었습니다. 콩쿨튼 경은요,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정말 나한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5파운드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마음을 누릴 것 같아.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 하녀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5파운드는 있으나 마나한 돈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저 하녀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구나. 기쁨의 조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그 하녀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녀를 찾아갔답니다. 내가 우연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5파운드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녀는 감격해서요, 그의 친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쿨튼 경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부엌에 나와서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자신이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에 잠시 취해서 이렇게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녀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진짜 5파운드가 아니라 10파운드, 100파운드를 얘기할 거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5파운드만 있어도 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원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또다시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원한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처럼 욕심에 끌려다니고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는 또 다른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켄피스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감사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다윗은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했고 또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감사와 은혜를요 한 세트로 보았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감사와 은혜의 상관관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의 그리스어의 표현은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 단어 안에 또 다른 그리스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리스. 우리 찬양팀 이름이 카리스 아닙니까? 오 찬양팀 예배가. 근데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감사 안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요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 구원, 복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개념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구원, 복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은혜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오늘 당장 다음 날이 되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는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합니다. 또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는요 넘어지게 되면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을 작은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 역시 그 은혜를 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그것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멈추고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무딘 것으로, 무뎌져서 잊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언어들이, 또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